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날 이미 어두니 전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내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신랑 예수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로마서 1장 17절에 관해서 지난주 2주 동안 우리 공부해 봤습니다. 그 말씀은 7대 복음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로마서 1장 17절이 본문인데 믿음의 후사란 무엇인가? 믿음의 후사란 무엇인가란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 1장 17절에 또한 해석을 도와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11장 그 앞에 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5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에녹이 믿음의 후사, 믿음의 기업, 믿음의 후사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 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자,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기쁘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써 있다고 배웠어요? 복음에는. 자, 7대 복음에는 첫 번째, 자, 히브리 11장을 7대 복음에다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 넣어놨어요? 복음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에녹이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쁘게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부모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써 있어요? 7대 복음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대 복음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뭐가? 육체가. 자, 7대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믿음. 영원히 구원받은 믿음은 7대 복음 중에 십자가 사건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7가지를 다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7대 복음 중에 1번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뜻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설계도, 아버지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자, 그러면 7대 복음 또 쓰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네 번째 부활하셔서 성령 세례를 주신 사건, 그 다음에
5번째, 재림하시는 사건. 6번째, 심판하시는 사건. 7번째, 천년왕국. 천년왕국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개설해서 그 안에 천년왕국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래서 성은 천년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천년왕국 안에.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예전부터 예배 드렸죠. 제사 드리고. 근데 그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붙이신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천년왕국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믿음은 십자가 사건만 믿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물과 성령이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첫 번째 믿음은 뭐가 구원받아서? 영혼 구원. 두 번째 믿음은 육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구원. 첫 번째 구원 받은 거는 육까지 구원 받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로 물과 피를 흘림으로 육까지 다 죄를 해결을 해버렸지만 그게 적용되는 때는 요 재림 때 적용된단 말이에요. 육이 구원받는 거 적용되는 때는 요 재림 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일어놓으셨어요. 일어놓으신 것이 이방인에게 언제 적용돼요? 육이 구원받는 거는 재림 때. 그러니까 요거는 재림 때는 아직 미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뭐가? 영혼이. 그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건.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육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언제?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믿음에서 2번 믿음에까지 가라 이거야. 달려가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2번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5번, 6번, 7번. 2번 믿음이. 그러니까 1번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부족하죠. 복음에 하나님의 뜻이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믿음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라고 그러고 노아에게도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히브리에다 써놓은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날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에녹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이 안 와. 그러니까 에녹을 별도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육체를 땅의 흙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모세도 무덤이 없죠? 모세도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 다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영서 쓰고 예언해갖고 가나안 땅 너는 열매가 몇 가지 그거 백날 해야 소용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있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7가지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에녹처럼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녹은 지금 신부를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들은 한 게 없어. 성령 기름만 소멸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름만 갖고 있었어요. 어디에? 그릇에.
그릇은 뭐예요? 육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토기장이시여 우리는 질그릇이니 흙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육체를. 그거를 그릇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릇을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맨날 궁금했죠?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뭐가 육체가 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옮기오기 전에 그러면 지금의 신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목사는 예언이 뭐예요? 7가지 복음을 끝끝내 가리키고 성도는 그 목사가 배우는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 교회를 짓고 보이지 않는 심령 교회를 짓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않았으니까 에녹과 같이 옮겨움을 받아요. 어디로 옮겨요? 공중으로 옮겨요. 어느 날 맨날 몇 시 몇 초에 옮길지는 우리는 몰라요. 노아가 방주만 예비했지 맨날 몇 시 몇 초에 비가 쏟아지는 건 하나님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고만 했지 내가 맨날 매달 몇 시 몇 초에 비를 내리마 그거는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들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7대 복음을 준비하고 여기다가 간직하고 있으면 맨날 몇 시 몇 초에 내가 예수님이 옮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옮겨 놨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공중에다가. 어느 날 신랑 옆에다 우리를 신부를 옮겨 놓는다 그 말이에요. 에녹이 어느 날 데려갈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옮겼어. 그냥 옮겨. 땅에서 하늘로 옮겼어요. 우리는 어디로 옮겨요? 땅에서 공중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공중에는 뭐예요? 7년 동안 신랑이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결혼식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데려가실 준비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 공중에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맨날 몇 시 몇 초에 신랑이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다 신랑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으로 여기다가 7대 복음을 데리고 갖고 있으면 옮겨져 그냥.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옮겨져? 공중으로 옮겨져요. 누구와 같이? 성경에서 증거한 에녹과 같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옮긴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신부들이 이방인들이 목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우리도 에녹처럼 옮겨져서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올라와요. 옮겨져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 놓았어요? 복음 안에 놓았다. 7대 복음 안에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게 7대 복음을 목사가 안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성도에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백날 다른 설교, 유식한 설교, 백날 들어야 소용없어. 성경 아무리 딸딸 외워야 여기 가는 거하고 상관없다니까. 에녹이 뭐 했어요? 기쁘게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나님이 여기다가 너는 뭐뭐뭐 해라고 썼어요? 기쁘게만 했단 말이에요. 에녹은. 그래서 기쁘게 한 것이 뭔가 우리가 봤더니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기쁘게 하지.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뭔가 봤더니 7가지 복음에다 아버지 뜻을 써놨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5번, 6번, 7번 설교를 해야 성령이 소멸치가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재림설교, 심판설교, 천년왕국 설교를 무시해. 얕잡아 본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얕잡아 올고 다른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유식해 보인단 말이지.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해. 우리 목사님은 유식해. 우리 목사님은 귀를 즐겁게 혼을 즐겁게. 그런 데는 성도가 많잖아. 청년들도 막 모이잖아. 뭐 책 읽은 설교하는 거야.
세상에 비유할 데가 없어서 책 읽은 설교하면 청년들이 많이 꼬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식적인 설교를 사람은 좋아해요. 그리고 웃기는 설교, 쉬운 설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그 꼬이는 사람들 천국 못 가 다. 모인다고 가죠? 그거 거기서 추려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즐거워하면 예언을 멸시하는 게 돼요, 목사님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이 소멸돼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기름이 떨어져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갖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믿음만 갖고 가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에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등이라고 그랬어요. 등만 있으면 뭐예요? 등에 기름이 있어야 예수님 오시면 불을 밝히지. 왜 불을 밝혀요? 그때는 세상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을 밝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복음하고 같이 돌아다니셔요. 성령은 예언기도 해주고 안수하고 방언하고 그거는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 복음은 뭐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성령은 뭐하러 7대 복음을 같이 7대 복음하고 짝꿍이 돼서 같이 역사를 하셔요. 아셨죠? 그래서 저 목사님의 설교가 성령이 있나 없나를 알려면 성령 설교는 해. 근데 이 복음을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목사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데리고 가러 오셨어요. 어디로? 공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근데 복음 얘기 안 하고 성령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쭉정이야. 가짜야, 가짜. 자, 에녹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자, 믿음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갖고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에녹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그 당시에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믿음의 어떤 믿음이에요? 나아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영원히 구원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도 간다.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밑에 해석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 자, 점진적이에요, 해석이.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에녹을 먼저 예를 들으셨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공중으로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았어요. 그럼 그 밑에 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나아가는 믿음이다. 어디로 나아가는 믿음이냐?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다. 자, 해석이 점진적이에요. 7대 복음은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천년왕국까지. 그러니까 다른 설교하면 이 천년왕국에 도달을 못해. 그래서 목적지에 못 간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귀는 즐겁게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라도 목적지에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고, 천국은 어디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다.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예비된 곳을 천년왕국에 설치된다고 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자, 여기 십자가 사건,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첫 번째 오셔서 부활하셨죠. 여기 두 번째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천년왕국에. 여기 이 재림은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잡아 다니시고, 여기 마지막 때는 직접 내려오시고 땅으로. 이해가셨죠? 여기 재림 때는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고 우리는 끌어올려 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고 성령이 여기 있어, 땅에. 성령이 땅에 있고 땅에 있는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공중에,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삼층천에 계시고, 예수님은 공중으로 내려와 계시고, 성령은 땅에, 언제부터? 이 땅에 성도가 구원받은 때부터, 이 땅의 목사가 구원받은 때부터 성령이 양육하고 지켰다가 언제 데리고 가요? 여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성령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근데 그 성령이 뭐하고 역사를 해? 복음하고만 역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 있으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7대 복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성령 얘기하고 방언 통번 예언하고 안수를 하고 별걸 다 해도 뭐 영서 쓰고 너는 몇 가지 그런 걸 다 해도 소용없어요. 복음하고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알려면 저 목사가 7대 복음 설교를 하냐 안 하냐를 보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양이 7대 복음으로 받아서, 목사한테 받아서 여기다가 성전을 져야 돼. 보이지 않는 성전. 이해가셨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위에서 에녹이 기쁘게 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에녹도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된 믿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올려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시냐면, 두 번째는 밑에는 노아를 소개하는데, 노아 되기 전에 어떤 믿음이었나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한 믿음은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상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한테 나아갔다는 건 뭐예요? 이 복음으로 나아갔다. 점점 7대 복음으로 나아갔다. 7대 복음에다 대입해라 그랬죠.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해석이 완전한 천년왕국의 목적지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을 여기다 대입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못 가. 목적지는 어디예요? 우리의 목적지 천년왕국이에요. 자, 보셨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 첫 번째 믿음을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 받았어. 우리가 이방인이. 그러면 자기를 찾는 아버지에게 또 한 번 나아가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상 주시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상 주는다고 가리키는데, 일을 많이 해서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밥하고 설거지만 해서 그거는 기본이고, 그것 때문에 상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천년왕국을 준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첫 번째 예수님이 왔잖니? 그러면 이 첫 번째 오신 것이 완성되는 게 언제예요? 여기 천년왕국에서 완성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거 두 번째 믿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 믿음은 상 주는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내 참고 7대 복음을 배우면 천년왕국이라는 기업을 상으로 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노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믿음으로 노아는, 자, 첫 번째 구원받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어떤 약속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에녹도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노아도 또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밑에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믿음을 약속.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약속은 뭐예요? 내가 천년왕국을 너희들에게 상으로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한 건 뭐예요? 비를 내린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경고함을 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약속은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거는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노아가 비가 올 것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비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함을 믿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렇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믿어지진 않아요. 근데 경외함으로, 약속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이방인교회 목사의 방주는 뭐예요? 5번, 6번, 7번 설교를 하는 게 방주 예비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할 것이라, 물로 심판할 거라는 것을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쳤어요. 120년 동안.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쫓는 사람의 대표자가 됐단 말이에요. 노아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심판 때.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저는 몇 번째 믿음까지 갔는지. 아브라함도 약속을 바라보고 갔어요. 자, 두 번째. 자, 노아가 믿음의 후사가 됐죠.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데,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네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믿음의 후사들이. 근데 그거를 눈으로 봤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아무리 모래를 파도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땐 자기 씨가 없었어요. 자기 육체로 난 씨가 없었어. 그 당시. 근데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느 목적지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천년왕국이라는 걸 주겠다. 너희들은 무조건 발을 띄어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모세가 바다를 칠 때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도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발을 내디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와 같이. 우리는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식이 없는데 또 자식이 있는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갖다 모리아 산에다가 제사를 드리라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발걸음이 떼어지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의 양처럼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삭을 끌고 가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걸 다 공부하기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죽어지는 사건 하는 거예요. 이래도 죽어질래? 저래도 죽을래? 하나님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다고 해놓고서는 또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 환난과 연단과 고통이 심하더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려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셨는데 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치라는 거지.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순종하여. 그래서 여기서는 순종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러는데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어디가 어느 행방도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은. 근데 무조건 내 친척과 아버지와 모든 걸 떠나라.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떠났어요. 그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훈련받을 때. 뭐 하나님이 떠나라는데 뭐 앞에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훈련받을 때, 저도 훈련받을 때 어느 장소를 떠나라는데 앞에 뭘 보여주고 떠나려면 쉽잖아요. 저기가 무슨 동으로 저기 약속을 주셨지? 우리가 저리 가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가는데 안 보여주는 거야. 그냥 무조건 여기를 떠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막 집보러 다니는 거야. 하나님만 믿고. 사방군데. 아버지만 믿고. 옛날에 훈련받을 때. 그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미련하죠.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가 준비하셨겠지. 그 집보러 다니는 거야. 예전에 여기서 무조건 나가라는 거지. 떠나라는 거지.